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길 중에 길.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 벗어난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요, 윷놀이 하는 거 있죠. 윷놀이 할 때 윷말을 쓰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돌아가기보다 지름길로 이렇게 갔는데 그만 말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안전한 것 같아서 삥 돌아갔는데 안전하지 않고 그냥 잡혀버립니다. 또 잘 가다가도 뭐 윷 나오고 못 나오고 막 걸 나오고 그러면 한꺼번에 한 번만에 잡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윷말 위에다가 또 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얻고 갔는데 의외로 빨리 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최단시간 안에 최저 비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길이 잘 닦였는데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그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속도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늘길도 바닷길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을 가는데 요즘 산 속에 올라가면요, 길이 없어요. 너무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길이 아예 없다고요. 밀림처럼 우리나라 산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길을 쫙 닦아 놓으면 가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그런 길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 중에 길이 뭘까요? 신앙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길.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요,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셔야 가지만 사실은요, 내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닦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모습이 되어야 가는 거잖아요. 내 길은 내가 닦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얹혀서 무료로 갈 수 없어요. 내가요,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길이 잘 닦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 원어로 보면은 덴 호돈 큐리우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 주의 길이요. 본문에 이 말은 왕도라는 말입니다. 왕의 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다른 말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 중에 길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왕도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 길을요 곧게 하라. 이게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길을 잘 닦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도로를 이렇게 쭉 건설하려면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죠. 그대로 두면 도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푹 파진 이 골짜기는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이렇게 메워야 합니다. 흙으로 메우고 위에다 자갈을 깔고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를 쫙 이렇게 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도로가 됩니다. 시멘트로 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처럼 골짜기를 메우면 푹 파진 골짜기를 메우면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골짜기를 메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메워야 될 이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이 메워야 될 골짜기는 낮아짐으로 거의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요 이렇게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도 허물이 있고 다른 사람도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훨씬 더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가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겁니다. 허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 허물이 많은데 남 비판합니다. 남 허물을 들춰냅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세워놓고 보면 허물이 10배도 더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됐고 하는 그 판단의 몫은 누구 거예요? 주님 몫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이제 지하도가 있는데 트럭 한 대가 큰 트럭이 쭉 가다가 짐을 많이 싣고 가다 그만 그 지하도에 꽉 끼었어요. 그래 경찰이 오고 막 소방차가 오고 또 기술자들이 와서 막 구경꾼들이 오고 생 난리가 났습니다. 그 차를 빼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 한 꼬마가 와갖고 아저씨 내가 그 간단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어떻게? 저리 가라. 어른들이 일하는데 걸리적거린다. 위험하다. 저리 가. 아니요. 제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만 빼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수월하게 빠질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 타이어 바람을 요만큼 뺐어요. 그럼 차가 이렇게 낮아졌겠죠? 스르륵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허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낮추면 문제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나는 완벽하고 넌 허물이 많다. 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싸움하고 이제 허물이 서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자신을 낮추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물을 보지 않고 자신을 조금만 낮추면 상대방이 볼 때는 좋게 보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요, 거의 다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양보하면 거의 다 해결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먼저 고집의 바람을 조금만 빼면, 이해가십니까? 따라 합시다. 고집의 바람을 조금만 빼면 그럼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서로 막 다 갈등이 치열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 쏙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집과 욕심은요, 인생 골짜기를 만듭니다. 또 불신앙도요, 인생 골짜기를 만듭니다. 이 고집, 아집, 이 어떤 불신앙,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이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이간질 시킨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이거요, 이간질 시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시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 말해도 이간질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막 이간질 시켜갖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막 싸움하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옆에서 좋다고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불화하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조금 낮아져야 합니다.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틈을 만드는 자입니다. 이간질 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형제가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길을 골짜기를 메움으로 여러분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푹 파져 있잖아요. 싹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아주 평탄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우리 욥기 2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요, 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난 구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받아 갖고 대단한 의리로 주님께 충성맹세했습니다. 정말 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요, 어떤 골짜기 있었어요? 믿음의 골짜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골짜기가 뭐였어요? 아주 인색했습니다. 아주 인색해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뭐가 부족했어요? 구제가 부족했다. 이 사람에게는 구제가 골짜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이 골짜기를 메우면서 여러분 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자꾸 이렇게 메꿔갖고 평평하게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골짜기를 메우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 본문에서 보면 당시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람들 좀 해갖고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푹푹 패인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오시지만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놔야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꼭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다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산이 낮아져야 한다. 자, 5절 말씀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서 산은 본래 평지여야 하는데 돌출된 곳을 의미합니다. 도로를 만들려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불도저로 깎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높은 산이면 터널을 이렇게 뚫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을 그냥 두면 절대로 길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산은 영적으로는요,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반드시 교만이 꺾여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잠언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는 거죠. 욕. 또 내가 이제 됐다 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이 산을 깎으라고 외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을 막 비난했어요. 막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단들이 보면요,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전 세계 믿는 사람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복 받는다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중세시대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 천년일 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경건을 추구했어요. 뭘 추구해요? 경건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한 가지 죄악과 아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씨름하면서 그 죄악을 극복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 교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그걸 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다른 여러 죄악들이 모두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C.S. 루이스도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루시엘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버림받았잖아요. 무슨 죄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만은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죄도 물론 크죠. 그런데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리면 또 회개하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버리려면 회개하고 막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겸손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짜로 이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굽은 것을 곱게 해야 한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굽은 것을 똑바로 이렇게 곧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대나무 잘 아시죠, 여러분? 대나무가요 이렇게 쫙 곧았잖아요. 하늘까지 쫙 키가 굉장히 커요. 몇십 메타씩 됩니다. 근데 대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지조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조, 절개, 정절. 다 좋은 거죠, 그죠? 지조 있는 사람, 또 절개가 있는 사람, 정절을 지키는 여자,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사람도요, 대나무 같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대나무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자랐다면 어떨까요? 쓸모가 있을까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죠. 제가 영주에 3년 정도 살았어요. 3년 정도 살았는데 그 소백산을 넘어가는 길이 중령입니다. 소백산이 제법 높잖아요. 소백산을 굽이 이렇게 해서 길이 쭉 나 있어요. 그런데 중령을 넘으려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산길이요, 자동차로 가면 얼마 걸려요? 40분 걸렸어요. 구불구불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겨울에 그 길을 몇 번 넘어가 봤는데 눈이 막 얼었어요. 눈이 쌓여가지고 얼었는데 그 사고도 엄청 많이 났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길이 구불구불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사람도 죽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터널을 딱 뚫었어요. 터널 길이가 얼마냐? 4.6km입니다. 4,600m. 자동차 100km 샥 달리면 5분이면 딱 통과해요. 지금은요, 중령을 죽을 듯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샥 통과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요, 구불구불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요, 곱게 펴셔야 합니다. 구불구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듯하게 펴셔야 합니다. 또 험한 길도 평탄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왕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본래 진실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귀가요, 이것을 이용해 갖고 우리 사람 마음이 아주 꼬부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요, 마음을 이렇게 먹느냐 저렇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요, 전혀 우리 몸에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엑스레이 있을 때 병원에서 가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어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인화를 딱 해보니까 엑스레이에 검정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판독을 했냐면, 이게 폐결핵이나 아니면 무슨 종양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시름시름 아픈 거죠. 열도 나고 갑자기 이 가슴이 막 그렇게 막 찌르는 듯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리고 진통제도 사 먹고 막 이랬어요.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몸져 들어 누웠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오진일 거야. 서울에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자고.
그 서울대학 병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대요.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깨끗하더래요. 그리고 가져간 사진을 보여줬더니만은 이거는 뭡니까? 이러니까 이건 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아닐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더래요. 깨끗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프던 게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사실이에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 있다 그러니까 뭐 시름시름 아프고 막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통제도 먹고. 근데 원래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난 병들어서, 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뭐요? 꾸불꾸불한 마음입니다. 꼬불한, 이게,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펴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요, 불신앙과 사기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기칩니다. 마귀가요. 1등 사기꾼이에요. 마귀가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마음도 굽으면 생각도 삐뚤해집니다. 생각이 삐딱해집니다. 꼭 안 좋은 생각만 해요.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합시다. 좋은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살 날이 짧아요. 근데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만 계속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짧겠어요. 생각이 삐딱하면 말도 삐딱하게 나갑니다. 사람들 대화해 보십시오. 웃으면서 좋게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원수진 것처럼 막 삐딱하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생각이 삐딱한 겁니다. 뭐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을 좋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이 말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른 사람은 어떠냐? 좋은 것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바르면 좋은 것이 보인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좋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축복도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삐딱하면요 좋은 길도 안 보여요. 정말 희한합니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요 복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축복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좋은 마음 가져야 되겠죠? 마음이 삐딱하면 자기 스스로가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실이에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죽더라도 좋은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또 잘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저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입니다. 또 느린 사람은요. 저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서 좋지 뭐. 이렇게 봅니다.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지지 않으려는 분이 참 좋다.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네. 그럼 말이 없는 사람은요. 조용해서 좋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겸손해서 좋구만.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요 나쁘게 봐봐요. 얼마든지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빠요? 자기 마음이 빼드롬한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굽은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길도 펴집니다. 우리는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4차원의 세계예요. 차원이 달라요. 3차원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4차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핍박해요. 육신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사람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리로 이사 온 게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 서해 그랑룰인가 저게 그랑빌인가 저 1200세대 우리 모라야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안나 집사님 1200세대가 지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아멘.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교회는요 이 하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초점 맞추시면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2단 그 하나님 교회가 있으니까 치우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다 합니다. 천사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 믿어요? 그렇죠? 아니,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이 사람들 뭐요? 오직 현세뿐입니다. 현세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보고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천국 못 갑니다. 현실 세계만 있는 줄 알면요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겠죠?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길을요 닦는 겁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곡된 길을요 올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삐뚤어지고 꾸불꾸불한 길을 올바르게 쫙 펴는 겁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산을 깎아내야 돼요. 신앙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고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쫙 닦아 놓으면 그 길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실까요?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죠. 그 길로 어디를 갑니까? 그 길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닦는 거예요. 내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닦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길을 뭐 하라고요?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받고 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려고 할 때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라 그러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잘 닦아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왕도, 예수님께서 주신 왕도를 예비하고 우리는 또 그 길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